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절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레위기 23장에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7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특별히 이 절기 7가지 중에서 3가지,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는 빅3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3 절기만큼은 꼭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해준 시간, 기간 안에 꼭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절기,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 즉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집에다가 발라놔라.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을 먹어라,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6월 통과를 해서 뛰어넘어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집만 쳐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6월절이 처음 지켜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제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입니다. 낫을 댔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그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다 달랐기 때문에 한 7주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7주 동안 따뜻한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추운 지방까지 해서 첫 이삭을 다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7주 동안 거둔다 해가지고 맥주절은 또 77절이다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이제 거두고서 이제 7주가 지난 다음에 한다 그래가지고, 구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신약에 가서는 헬라의 영향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순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동안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시기로는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났을 때, 가을 추수가 다 끝났을 때 가위를 다 창고에 저장하고서 그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거둬들이고 저장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고, 그 초막이 장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은 지금 구약의 절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바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는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6월절이 되면은 추수를 할 때가 다 됩니다. 그때 6월절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에도 쉬고, 그 다음날 처음으로 곡식에 낫을 대가지고 이삭을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은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6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에도 일을 안 하고 안식일에도 일을 안 하고 그 다음 날 곡식을 처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초실이라고 하는 말이 첫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절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맥주절은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첫 이삭을 거둔 날서부터 7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절기이기 때문에 50일, 즉 오순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6월절 후 50일, 부활절 후 50일 되는 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50일이다 그러면은 부활절이 초실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실절 후에 50일이면 바로 맥주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다. 맥주절에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은 맥주절, 성령 강림절이 맥주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맥주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맥주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교회는 이 부활절이 매년 이렇게 날짜가 바뀌다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만큼은 날짜를 정하자.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상관없이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해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맥주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관계해가지고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한 가지 남은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보세요.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재림은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심판주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년 중에 마지막 추수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절기였죠?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1년 중에 마지막 추수가 초막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서 이제 다 심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 될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의 날짜도 정해 놓으셨고, 맥추절의 날짜도 정해 놓으셨고, 초막절의 날짜도 정해 놓으셨고, 장소까지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다 기록해 놨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 절기를 잘 지켜야 됐던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온 대로 10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11절을 읽었네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17절, 여기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많이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감사에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것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그 상태에 머무는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아기 아니면은 그 상태로 머무는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아기는 성장해 나갑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아이가 계속해서 몸도 생각하는 것도 점점 커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점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도 자꾸 더 성숙한 감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행실도 달라집니다. 착한 행실을 하고 성품도 달라지죠. 자비, 성실, 신실, 온유, 이런 성품들이 생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질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 수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부모님도 만나게 하셨고, 훌륭한 신앙인도 만났고,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받은 복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게 되면 감사의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참 잘해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늘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성품이 일단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베풀기를 잘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하고, 그리고 한결같고, 온화하고, 그런 성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감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한결같음에 의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는구나, 오래오래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것 감사.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보고 즐길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온 세상의 통치를 한 통치자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이 그래도 죄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이 세상이 이만큼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고 죄가 많은데 사람이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 교회는 몇 년 가지도 못해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죠. 또 성령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뭘 꼭 받아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죠. 어떤 훌륭한 사람,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월드비전에서 국내 위기아동 지원 캠페인 하고서 그 내용을 좀 봤는데요. 어린 10살짜리 아이, 여자아이 하은이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 10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아파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10살 된 여자아이가 참 보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10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의지했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랑 단둘이 남았는데 아빠가 그만 뇌경색이 와가지고 편마비와 언어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살짜리 아이가 아픈 아빠를 돌봐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아빠가 아프셔서 제가 아빠 다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아빠를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아프시더라도 제 곁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없으면 이 세상에 저 혼자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도 아빠가 자기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이 아이는 아빠의 존재가 귀하고 감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감사도 바뀌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 그러면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박국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나아가보자.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내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여전히 신실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과거에는 참 감사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야 했었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었고 정통 히브리인이었었고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즐겨야 할 것들,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면서, 이야,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자랑했었던 그 많은 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어진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것, 아무 자랑거리가 못 되고, 로마 시민권 아무 자랑거리가 못 되고, 정통 히브리인인 것도 자랑거리가 못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내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데,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했던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랑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감사도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감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감사,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 성령님이 지금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신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